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85장 1절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드려질 예배와 말씀하실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가 성도들 각 마음과 저들 삶 가운데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삶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귀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두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 모두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소리 높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총을 이슬같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온데 주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며 보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병약해진 몸에 죄의 짐이 무겁게 어깨를 내려누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그 짐은 저희들의 영혼마저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아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요 의무이오니 내 신앙과 상관없는 것 마냥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께 복을 간구하며 능력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혼돈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한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해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당한 아픔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청구 선교사님, 김장원 선교사님, 김태희 선교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뜻을 이루어내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추석 명절을 통하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집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은 구약성경 688페이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예, 10의 1조 건축 선교 감사 예물 주령금 드렸습니다. 늘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 믿고 또 믿습니다. 내게 그 걱정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있으셔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 앞에 10의 1조와 건축과 선교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늘 범사가 늘 감사해서 하나님 시간마다 하루하루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근심 걱정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을 더욱 감사함으로 바꿔가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이렇게 드려진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살림살이마다 지키시고 10월 한 달도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과 학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갈보리 교회 피어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좋은 계절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시기 바라겠고, 이마리 권사님, 우리 서춘 지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열 청소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역대하에서 읽게 됩니다. 역대하 읽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공적으로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식사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식사 준비가 안 돼서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박창구 이은여 선교사님하고 시은이 시영이가 올라왔는데 이따 제 좀 설교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조금 시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유난히 긴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10월이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0월 달의 주일을 보니까 다섯째 주까지 주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역대하에서 읽게 됩니다. 항상 이 말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삶의 중심에 놓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중심에 일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학업을 두는 사람도 있고, 재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삶의 중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마치 성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노래가 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해 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방향을 잡아주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가볍게 해주시고 같이 지어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맨 마지막에도 성전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를 보면은 성전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에 성전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오늘 요아스 왕을 보는데도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은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역대하에 여러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저는 요아스 왕, 유다의 8대 왕입니다. 요아스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아스와, 오늘 제목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이 혈족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 요아스의 고모부가 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고요. 사실은 이 요아스를 어려서부터 보호해주고 왕위에까지 오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이제 어머니죠, 의해서 모든 왕자들이 다 죽게 되고, 이 여호야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고모입니다. 고모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달랴가 이 여호야다에 의해서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세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습니까? 40년 동안을 다스렸다. 사실 이 40년이라는 이 어떤 이 시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40년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이라는 40년, 우리가 다윗도 40년, 뭐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제2기간을 4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즉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이 표현은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정직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신실했다, faithfulness, 신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신실했다. 정직했다는 말은 거짓말도 하나도 안 시키고 어느든지 뭐 그런 의미가 도덕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신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요아스는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4장 3절을 보실까요?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전적인 가정을 갖게 만들고 자녀를 두고 하는 후손이죠. 왕의 후손이죠. 이렇게 철저히 귀한 후견인으로 여호야다가 소개가 됩니다. 좋은 부모 역할을 이 여호야다가 한 것입니다. 고모부지만은 아버지 이상으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나 아버지 이상으로 이 부모 역할을 해서 그 좋은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자기 결정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성경 이 기록에 보면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합니까? 보수하려. 자,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역대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고레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유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역대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중심의 메시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요아스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신앙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도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한 150년, 200년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수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그때나 이때나 필요한 게 돈이죠, 돈.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달랴, 그 할머니죠. 아달랴 여왕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때 완전히 이 신앙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이 레위 지파나 그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보수하려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각 지방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좀
성전 수리세죠. 일종의 세금입니다. 성전 수리세를 거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제사장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하고 이제 8절을 보니까 왕이 한 기회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제 안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전 입구 출입구에다가 궤를 크게 하나 만들어 둡니다. 거기다가 오가면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궤를 하나 마련해 둬요. 사람들이 그 궤를 오가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돈을 헌금을 거기다 드리게 됩니다. 성전의 수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왜 수리해야 되냐면 2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7절 한번 다 같이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였삼.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기물들은 바알 우상 숭배에 다 이것이 동원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도 다 오염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그 모든 기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궤를 만들어 놓고 성전 수리세를 이제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호응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수리세가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마련해서 드디어 성전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아스 왕 때 성전이 회복되는 아주 소중한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귀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 보실까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자, 여호야다가 이제 이 여호야다 요아스의 후견인이고 신앙의 지도자인 이 어른이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라. 이 나이도 우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나이는 곧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장례를 치르냐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보세요. 왕들만이 가는 다윗 왕의 묘실, 거기에 이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왕손이 아니죠. 근데 왕과 버금가는 그런 어떤 공로와 그 수고를 후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하여 뭘 행하였습니까?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전과 백성을 향하여 선을 행한 그 대가로 그의 묘실이 왕의 묘실에 들어가서 안치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17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죽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유다 방백들이 누구 찾아왔겠습니까? 요아스를 찾아왔겠죠. 여러분, 여기서 유다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조선시대 말고 고려시대 때 지방에서 지방의 어떤 일정 부분을
관리하면서 세금도 군대도 갖고 있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제 이 방언도 자기 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 집권제가 아니기 때문에 왕만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귀족들이 자기 군대, 그러니까 군사력과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왕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왕권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당 방백들이 오게 됩니다. 오면서 왕에게 절하며, 왕에게 절한다는 것은 충성 맹세하는 것이죠. 우리도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지방 세력들이 와서 우리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근데 그들이 충성 맹세하면서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죠?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뭐든지 내가 하면 당신 나한테 뭘 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하고, 근데 우리가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왕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뭘?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걸 요구. 우상, 우리가 아세라 목상 섬겼습니다. 허락해달라. 이거예요.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합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겠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죠? 하나님 여호와는 전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뭘 섬기겠다고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요구 앞에 요아스의 결정은 뭘까요? 안 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방백들의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았을 땐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로 방백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이게 뭐죠?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향력이 나를 결정하게 한다. 그건 또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이 나를 결정했다. 부모가 나한테 못해줬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기 주체성에 대한 부인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였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가정도 꾸미고 성전도 수리하고 괜찮은 왕 같았어요. 그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자기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방백들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 이 말을 여호와의, 여기 보세요, 그죠? 여호와의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이 요구에 속절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판단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간혹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보면은 내가 시험에 받아서 그렇다. 시험을 받았다. 상처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상처를 준 것도 있을 텐데 그건 전혀 고려치 않고 내가 받은 상처가 나를 교회를 떠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결정하도록 나는 내버려뒀다. 그 문제가 나를 결정하도록 나는 그대로 방임해뒀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를 결정하도록 내가 그 상처에 나를 노출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인이라면, 어린애가 그런 얘기하면 애니까 그럴 수 있겠다. 성인이 그런 얘기하면 동의할 수 있어요? 이해는 된 것 같은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나를 나대게 하는 내 중심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야다 영향을 받을 때는 내가 막 선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죽고 나서 방백들이 권력을 갖고 나에게 요구하니까 또 그쪽으로 가서 또 향해 있고, 이게 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요아스는 어떤 왕인가요? 여러분, 이런 요아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그죠? 누굴 보내셨다고요?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죠?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은 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은 들음에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들음이라는 어떤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라 들려봤는데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듣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잘못 선택해서 마음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경고하고 들어. 하나님께로 향해. 근데 듣지 않았다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신앙이 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기회는 경고와 함께 주어지죠.
그죠? 항상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축복된 말씀도 경고와 함께 주어지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도 복과 함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들으면은 생명도 있지만 심판도 경고로 주어집니다. 듣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누가요? 요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한가? 포기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을 도용하면 보십시오. 오늘 20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구약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기보다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죠. 여호야의 아들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의 여호와 아들 스가랴에게 뭐가 임했어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인데 선지자로서 세운 거예요. 독특한 신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메시지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보내면서 그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들려주지 않죠. 한 번 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 듣고 못 들으니까 뭐 이게 저거지, 여러분 잘 모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우리가 선지서에서 나는 스가랴 그분은 아닙니다. 자, 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다음에 뭐죠? 어찌하여 나를, 그죠? 이렇게 표현, 그죠? 그러니까 시편에 보더라도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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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한탄이 있고 어찌하여 속에 이 파괴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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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버리셨다 우리 끝났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말이죠. 버리셨느니라 하는 어떤 결정된 말로 선포되지만 그 말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돌이키라는 강력한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그들에게 독특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영을 보내셔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기회들을
흘려보내고 놓쳐버려서는 안 돼. 어느 경우에 꽉 붙잡고 거기서 꼬꾸라져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리저리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 다음 보실까요? 이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강팍해집니다. 그 다음 말은 뭐 무서워요. 보세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이 무리라는 이 말은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깨하고 왕의 명령, 여기다 왕의 무리가 깨하고 거기다 뭐가 강해진 거예요? 왕의 명령까지 온 거예요. 이러니 이게 뭐 여러분, 이러니 이게 강력한 무리가 듣기 싫으니까 무리가 깨하고 왕의 명령까지 더해져서 그를 쳐 죽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여호와의 뜰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뜰 안에서 지상기염 선자를 쳐서 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죽어나간 거예요. 성도들이 때려서. 이런 판국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오염되고 죄에 강력한 노예화된 사람 속에는 여러분 이 폭력적 행사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무분별한지.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잔인한 범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래? 여러분 사람이 어찌 그래? 저게 인간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의 폭력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폭력성이. 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 짓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던 그 사람들의 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손입니다. 마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 등에다가 꽃을 깔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서서,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무리들, 대중들, 어떤 분위기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쓸려가는 사람들, 죄 속에 자기의 인생 자체를 파묻어버린 사람들, 분별력 없이.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결론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22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뭐죠? 이 문제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앓는 병 중에 다 별로 안 좋은 왕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치매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나온 날의 모든 삶의 기억이 깡그리 없어짐. 이 얼마나 70년, 80년, 50년 살던 삶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져 버려. 얼마나 이게 잔인합니까? 본인에게도 지켜본 사람. 그죠? 잊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해. 성경은 요아스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은혜를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영혼 핵심 속에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에 대한 그 기억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환경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은혜되고 있으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 속에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면,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고 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그겁니다. 내 가운데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무슨 거짓말로 주일날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은혜가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픈 것보다 두려운 것이 그거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보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어찌할꼬. 여러분, 나만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대체하나요? 아, 돈이면 돼. 돈.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돈으로 됩니까? 예? 돈으로 돼요? 필요해요. 됩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 돈으로 대체하고, 어느 사람 일로 대체하고, 중심에 은혜가 소중하지 않아.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은혜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폭력적이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정은 사람을 죽이는데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인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아스도 이제 나중에 조금 읽어보면 죽게 되는데요. 아까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묘실에 그를 모셨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왕이지만은 왕의 묘실에 모시지 않습니다. 왕인데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않아요. 후대의 평가가 은혜를 저버린 왕, 이렇게 그의 생애는 그렇게 평가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속에 헌신하다가,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후손들에게 남기고 살아간 사람.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은혜 저버리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 이걸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답을 여기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놓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 보시면, 읽어놓고 나는 내 결정해버리면, 이건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뭐 안 되면 사업이 망했고, 또 우리가 직업이 없어지고, 돈을 못 벌고, 또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모가 이렇게 사는 전환점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지. 예?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이 삶의 선택이 되면은 결과는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은혜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큰 요절이 돼서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요아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아래서 은혜와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번 은혜 속에 살다가 가셨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속에 부름받고 살아있을 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은혜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서서 은혜가 일하는 대로 역사하시다가 사시다가 은혜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은혜 없이 죽어간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은혜 남기고 살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길 원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나의 선택은 은혜여야 되지 은혜 반대편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사업이 망해서 내가 아파서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내 자녀가 잘못돼서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 아버지는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선택의 결과는 은혜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장 태산을 넘어 온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 감화인도 충만하심이 받은 은혜 어떤 상황이든지 기억하고 은혜가 결정하게 하고 은혜가 보게 하고 은혜가 나아가게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갈보리 교회 위해, 하나님의 필요한 곳에 가고자 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